절망 가운데서 노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 의 배경은 포로 시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간 상황이 바로 40장부터 55장까지의 상황이었죠. 뭐 익히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 나라의 멸망은 당시 그 나라가 섬기던 민족의 신이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이 패배감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무게였고 더 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황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나 현재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더 버티기보다는 더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은 나를 괴롭힐 뿐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을 듣는 것조차 좀 버거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죠.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면 나중에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쩌면 지금 고통스럽지만 너희는 내 자녀이니 너희가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억울하고 너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이다를 넘어서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영광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바벨론을 오히려 포로로 잡아도 모자를 파는데 말입니다. 이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유월절 사건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이렇게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모든 애굽 땅 전역에서.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때 예수향남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은 안전하다면 적어도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크게 마음 넓게 먹어서 교패 붙어있는 집들은 안전하다면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가 예상하기에, 저희가 원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정말로 어떤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는 분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오히려 더 강건하고 혹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도대체 우리 가운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답게 키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자로 키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필코 우리를 그냥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천국에 오게 하겠다라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너 내 자녀답게 이 삶에서 내가 너를 키워내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분이 복받쳐 내 얼굴을 잠깐 너에게서 숨겼었지만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너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시간마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반되는 것이 고통과 환난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한 10대씩 맞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은 10대씩 맞았다고 부모님한테 또 혼나고
그렇게 컸어요. 잘 크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저에게 그 시간은 고통과 환란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숙제 안 하게 한 게 뭐 큰 거라고. 거짓말 한번 할 수도 있지. 저 거스름돈으로 어머님한테 거스름돈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그 거스름돈으로 사탕을 사 먹었다가 100대를 맞았거든요. 7살 때.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도둑된다고. 제가 그 이후로 거짓말을 끊었겠습니까? 더 교묘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죠. 저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늘 들키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근데 그 고통과 환란이 저를 더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들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저희가 혼내고 저희가 좀 이해되지 않는 이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저희가 분을 낼지라도 압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 저도 그때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입양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지만 알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너에게서 얼굴을 내가 감추인 것 같지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를 통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인내와 연단을 경험하게 되죠. 인내와 연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게 만들어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은 시온의 회복과 시온이 받을 은혜, 구속,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포되는 상황이 포로가 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시온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이 참담함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괴롭고 절망적인 수준을 넘어 모든 것이 물에 다 휩쓸려간 노아 시절의 홍수처럼 크지만 그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영원한 자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데 화려한 보석으로 둘러싸인 성읍으로 시온을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마치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쓰인 화려한 보석의 이름은 이제 시온이 누리게 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배우게 될 것이죠. 회복된 시온에서는 억압이나 두려워할 것이 없고 공포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세워지게 되고 공의의 열매는 평화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온의 회복이 단순히 살고 있는 터전의 회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 저는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청년들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악당이 이렇게 치면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분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왜 죽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은 죽음 앞에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지식이나 가족이나 어떤 관계나 모든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어떤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뭔가 필요한 것 같을지라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 무엇도 사실 그 죽음 앞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고통 앞에, 절망의 고통 앞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죠? 고통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고민이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프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리나의 그 소설의 첫 시장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소설이 시작하는데, 그렇죠. 사실 불행은 참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점여듭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은 그럼 무엇인가? 부활 생명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부활 생명으로 너무 감격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과 고민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복이, 그리고 구원이, 부활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베는 자리이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자리입니다.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입니다. 정혼한 요셉이 몰래 파혼하려는 그 자리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녀가 뵌 아이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과 같을지라도 내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답게 키워가시는 자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답게 너희가 너희 삶을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열심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만은 없어야 된다, 이 기억만은, 이 상황만은 지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상황이나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그러한 시간을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가 나타난 자리, 십자가에서 복과 구원과 부활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죽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이 부분만 지어냈으면, 이 기억만 아니면, 이 상황만 아니면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에서 구원이, 부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복이 임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것으로 가장 높은 것을 만드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수치를 당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널 내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내가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만, 원망, 의심, 공포, 외면, 기만, 변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우리 너무 능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하기에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갚아주실 테니까 그때 가면 웃을 수 있겠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뒤집어서 부활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나는 떨지 않겠다. 그 안에서 넘어질지라도 무너지지 않겠다. 내가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지라도 그 눈물로 내가 녹아내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며, 먼 훗날 우리가 아무리 심연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도 유효합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고, 그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자리이며, 그 자리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불평과 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차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광야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보이지만 그것은 기적의 자리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영광을 얻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환난도 지금과 같이 이해되지 않고, 어떠한 면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이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로서,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